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다면 베드로, 시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날은 엄청난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준 날이죠.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물론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제자도 나오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오다가 어부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제자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들 인생에 굉장한 변화를 낳은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그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문화, 생각, 신앙 모든 것을 뒤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겠죠. 자,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날의 추억을 생각한다면 있었던 하나하나 사항들을 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날, 그때 일을 생각해 본다면 재미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날은 좀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희청거리는 날이었습니다. 희청거리는 날. 예? 그냥 뭐 힘든 날이었단 말이죠. 뭐로 힘들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가 수고를 밤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죠. 그러니까 뭐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정도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 어부들이니까 바다에는 익숙하죠. 물론 여기 바다라고 하니까 실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니까 호수죠. 호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하여튼 물만 있으면 다 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데 뭐 고기에 대해서 또 이 그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지만 이날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 표현대로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일을 정리하는 거죠. 그날은 뭐 일이 잘 안 됐으니까 일을 정리하고 또 그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날은 뭔가 좀 일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가지고 닦고 익숙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평생 어부로 산 사람으로서 수확이 없는 그날은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제는 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칠 때 시몬에게 이제 그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용도로 쓰느냐? 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말하자면 강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서서 무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가가 있으면 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서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앞을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강대상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상으로 쓰겠다고 하실 때 그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 뭐 성경이 뭐 베드로 기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뭐 상상 정도는 해볼 수는 있죠. 그날 일이 안 풀렸어요. 뭐 고기도 안 잡히고 좀 기분도 조금 우울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배를 좀 사용하겠다. 근데 이제 그 배를 사용하는 것도 뭐 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거기 잠깐 뭐 서서 뭐 가리키는 뭐 그런 거를 부탁했을 때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 오늘 고기는 잘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 용도로 쓰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아니면 이게 고기 잡는 배인데 고기로서 고기 잡는 용도 사용되지 않고 이게 엉뚱한 대로 사용되니까 이거 뭐 이 배가 뭐고 나는 뭐고 뭐 그런 어떤 좀 기분이 안 좋은 뭐 그런 것이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은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성경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뭐 5분 10분 가르치지는 않았었겠죠. 시간이 좀 걸려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 시몬 그는 그 말씀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런 거 허탈감 그런 속에서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좀 새로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새로운 말씀과 또 어떤 살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막 이런 것이 뒤엉키면서 뭐 혼란스러운 뭐 그런 것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더 크게 벌어졌느냐.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배로서 역할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못했는데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 고기를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제 이 깊은 데로 간다는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주석가들의 얘기를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깊은 데로 그물을 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얕은 데로 가야 이게 고기를 잡힐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지금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잘 모르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평생 어부로 산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야 고기 안 잡힙니다. 나도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깊은 데로 아닙니다. 친다면 그물을 친다면 얕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분이 그 그물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저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기를 잡은 것들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7절이죠. 8절이고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고기가 너무 꽉 차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허탈감이 빠진 그때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물을 치라고 했는데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것이 쳤는데 자기 이치와 자기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기 어획량은 엄청난 것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를 잡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어떤 비교되는 다른 양상에 또 뭔가가 있었죠. 예? 나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예? 어떤 분인데 그냥 이치에 안 맞는 곳에 그물을 치라고 했는데 그냥 그곳에서 고기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저분은 어떤 분일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하지만 겉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에 놀란 것이 아니고 구절을 보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일에 놀랍니다. 왜? 그들도 어부니까 이때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자기들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분과 가까이 있으면 평생 고기를 엄청나게 잡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생각이야 자유니까 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수확량을 높이는데 또 어획량을 높이는데 와 이분이 계신다면 엄청나게 그런 그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이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돼요? 그날 허탈했던 그날이었는데 희청거리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엄청난 어획량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굉장히 풍부해지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 모든 삶이 진짜 풍성해지겠다. 그런 것을 느낄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행복하지? 그 행복을 내가 계속 누리도록 해주겠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딱 보이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나 마시지. 그런 거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 다 포함됐겠죠. 그냥 따르라. 다 버려두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겹쳐서 다가오는데요. 많아진 것과 버려지는 것 상당한 대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은 엄청난 것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인데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앞에 방금 이루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삶의 엄청난 변화가 더 좋게 만드는 것이냐
나쁘게 만드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는 엄청난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많은 어획량을 얻었던 것처럼 많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그 순간 다 버려두는 겁니다. 다 버려두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다 버려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간다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데 그건 엄청난 돈이 생기고 엄청난 명예가 생기고 엄청난 권력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따르려는 거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다 버려!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건 아니죠. 뭐 또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붓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는 버릴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옛날 것을 다 버려야 새롭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옛날 것도 다 잡고, 그리고 새로 또 예수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세상에도 한 발, 예수님에도 한 발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사상, 생각, 신앙 자체가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서 내가 실제로는 돈이 있지만 그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명예가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만 또 다 주님의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제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